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2부, 3부, 4부의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당의장 목사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한 복된 삶 살아가기 위하여서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줄, 은혜의 주일 아버지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며 이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오니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우상과 사슬이 떠나가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통일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반도, 복된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여기도 순복음께 하늘께 가득하게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되고 거룩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여기도 순복음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질병이 치유받고 우리 주님을 만나 모든 아버지 응답을 받는 복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부, 3부, 4부 예배 귀한 말씀 전해줄 당회장 목사님에게 주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된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이끌어준 당회장 목사님에게도 그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범사기를 응답하시며 주님을 위하여서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복된 은혜 축복의 삶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게르솜에서 엘리에셀까지입니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게르솜에서 엘리에셀까지. 구약 성경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또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고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출생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그 일생은 지금은 고전이 되다시피 한 그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는 출생부터 극적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을 때 그 부모가 그 모세를 기를 수 없어서 나일강에 떠나보냈다가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어서 40년 동안 왕자로 생활하지만 살인사건에 연루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생활하고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히브리 민족을 구출해 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시 출애굽 시켰을 때 그때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광야에 나왔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는, 그리고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목전에 이르기까지 정말 파란만장하고 극적인 삶을 살았던 모세의 삶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18장 1절로 4절에 보면 모세가 그 두 자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두 자녀를 낳았고 이름을 붙인 것에서 그 모세의 일생이 파란만장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18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세의 인생은 게르솜에서 엘리에셀까지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인생은 그 첫 자녀인 게르솜의 그 이름에 붙은 뜻에서 그의 일생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첫 번째 게르솜의 인생, 그것은 곧 모세의 인생과 같았습니다. 모세가 첫 아들 게르솜을 낳았죠. 그 이름의 뜻이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은 출애굽기 2장 22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 가서 그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첫 자녀를 낳았을 때 게르솜이라고 붙였어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리쌀 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를 안 한다는 말이 있는데, 모세가 왜 말이 어눌해졌는지 아십니까? 궁에서 생활할 때는 말 잘했을 거예요. 교육받고 그렇잖아요. 근데 광야에 나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40년을 보내요. 처가 쪽 식구들이 많다고. 자기는 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뭘 했다고 하죠?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생활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침에 눈 뜨면 그냥 가축 끌고 나가는 게 속이 제일 편했어. 그 처가족 식구들끼리 있어봐야 복잡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눈만 뜨면 이 가축을 끌고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축이랑 말을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40년 동안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말이 어눌해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었을 때 뭐라고 붙였다고요? 내가 타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방인이 되었다. 제가 자랄 때는 그렇게 텔레비전도 많이 보급되지 않아서 그 라디오를 그렇게 많이 틀어놓고 생활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전파상이 동네마다 있어서 전파상에서 이렇게 음악을 많이 틀어줬어요. 60년대, 70년대 가장 많이 들었던,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노래 중에 하나가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엄청 들었습니다. 제 어린 귀에도 들려서 그것이 기억이 날 정도니까. 가사가 뭐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근데 그 시대에 그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공감을 많이 했다고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쟁 나고 산업화 되기 전에는 자기가 태어난 땅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전쟁 나서 이북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난을 내려와서 살았잖아요. 또 산업화되면서 저 남쪽에서, 호남권에서, 경상권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수도권에서 자리를 잡고 살다 보니까 정말 다 자기네 인생이 나그네 같고 그리고 하숙생 같았어요. 그래서 이 공감을 참 많이 얻었던 노래가 이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모세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사실 모세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 자체가 다 나그네였어요. 아브라함도 나그네였고 야곱도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고 요셉은 말할 것도 없었고 그리고 그 12자녀, 야곱의 12자녀와 그 12지파는 사실 정착하며 살았던 것 같지만 다 나그네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인 동시에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들의 삶의 처지를 아시고 지금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10장 17절로 19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인생이 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아끼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열심히 남편이 사업이 막 잘 되고 막 이 자식을 그 아들들을 장가 보냈더니 그 남편이 잘 되는 걸 보고 그 부인이 그랬대잖아요. 자기가 좋아야 되잖아. 남편이 잘 되면. 그런데 아이고 우리 남편 잘 돼봐야 결국 며느리 좋은 일 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재산 전부 다 아들한테 가는 것 같지만 며느리한테 가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 어느 시어머니는요, 며느리가 그렇게 그 시어머니를 하면서 아끼고 생활을 하니까 얘기하더라잖아요. 아끼고 살지 말아라. 내가 아끼고 살아봤더니 정말 남는 게 없더라.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무 정착하고 살고 애쓰고 살고 수고하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게르솜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나그네된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를 의지할 것입니까?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첫 아들을 얻었을 때는 자기 형편을 보니까 나그네와 같았어요. 그리고 또 아들을 얻어요. 그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녀지요. 그 엘리에셀의 인생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모세의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아들의 이름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첫 아들을 낳고 생활해 보니까 자기가 이망이 같았는데 둘째 아들을 낳고 살아보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이 게르솜과 같은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셔서 살아가고 있음을 감수하는 엘리에셀의 인생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이름 그 뜻 자체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세는 나일 강가에 버려졌을 때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었어요.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죽었다고요. 그렇잖아요. 부모도 그 자녀 모세를 건서하고 구원할 능력이 없었어요. 바로 왕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들키면 다 죽는 거예요. 스스로도 구원할 능력이 없고 부모도 자신을 구원해줄 능력이 없고 환경도 우리를 구원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를 건지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이지요.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도 없고 환경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도 없고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에 뚝 떨어져서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고백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네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고백이죠. 다윗도 언제나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54편 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건지시는 하나님. 2009년 6월 미국에서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배를 타고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서 그 좋은 자리 찾기 위해서 부부가 배를 타고 그 물가에 좋은 자리를 미리 보기 위해서 미국 독립기념일 전에 자리를 보러 나갔어요. 그 부부가 배를 타고 나간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 나가다가 아니 적당한 쪽에서 돌아봐야 되는데 계속 가다가 댐 밑으로 공사하고 있는 댐 밑으로 추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댐 밑으로 추락을 하고 이 물이 떨어지니까 그 속에서 물이 녹아가지고 이 구명보트는 이제 입고 구명튜브는 입고 탔는데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진이에요. 저 여인은 누구라도 건져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나오면 되는데 이게 물이 거기서 계속 돌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면 같이 휘말리니까. 옆에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져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 죽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댐 밑에 공사하던 공사 현장에서
거대한 기중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대한 기중기에는 오길비스라고 하는 현장의 근로자가 자기 몸을, 온몸을 쇠사슬로 감고 그 기중기를 통해서 그 여인을 건져냅니다. 손을 내밀죠? 손을 붙잡죠? 그래서 살아나죠. 그 현장 사진이에요. 그 당시 저 사진을 찍은 사람이 그해 Saving Hands, 구원의 손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그 유명한 플리처 사진 보도상을 수상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사실 막 그 오미크론 때문에 막 수십만 명씩 막 그렇게 이게 처음에 그렇게 감염됐으면요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한번 거쳤잖아. 처음에 이 코로나 들어왔을 때는 위중한 분이 많았잖아요. 근데 오미크론으로 오고 또 뭐 하위에서 뭐 이렇게 뭐가 뭐 다른 그러한 코로나가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2년 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그네된 삶을 통해서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고 계시고 손 내밀고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게르솜의 인생, 엘리에셀의 인생을 넘어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곧 구원받은 축복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구원받은 축복 인생. 모세의 인생은 그야말로 축복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존재감 없이 살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모세의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왕을 만나서 그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시를 쫓아 때를 쫓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막 종주먹을 들이댔어도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다투어 싸우지 아니하고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았음도 돌이켜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축복은 소유에 있지 않았어요. 모세의 축복은 소유에 있지 않았어요. 소유할 수도 없었어요. 모세의 축복은 구원받은 축복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지요. 신명기 33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는 마지막까지 그 후손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왜? 그 인생 자체가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명하기 전에 이렇게 이 축복받은 인생이었어, 행복했어 라고 고백하는 것 같지 않아요. 고생스럽다, 지긋지긋했다. 아니 다 고생스럽지 지긋지긋하지. 나는 내가 들은 말 중에 가장 어이없는 말은 그 말이에요. 앞으로 120까지 산다, 뭐 150까지, 뭐 심지어 200까지 산다 그랬더니 그 분이 나한테 야 그러면 한 여자랑 그렇게 오래 살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축복인 것을 축복인지 모른다니까요. 이제껏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환경을 바라보면 다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데 내 인생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런 복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이것은 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늘 살면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다. 한 10년쯤 넘었을 거예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 장로님을 제가 뵙지는 못했어요. 근데 한 권사님이 한 10년 전에 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떼었대요. 2억이면, 10년 전에 2억이면 작지 않은 돈이에요. 떼었어요. 그 장로님 모르게 떼었어. 그러니까 속이 타잖아요. 병이 나요. 그 장로님이 왜 요즘에 이렇게 시름시름 안 좋으냐, 뭐 말을 못하다가 결국은 말을 하게 됐어요. 내가 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못 받고 지금 이렇게 돈을 떼인 것 같다. 이 속이 상해서 내가 이렇게 진짜 막 힘들다. 기운도 없고 밥맛도 없고 그렇겠죠. 권사님 돈 생각만 하면 막 죽겠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권사님을 앉혀놓고, 이봐,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 치자. 근데 2억을 들여서 당신이 나았어. 그러면 내가 그 2억을 아까워하겠어? 나는 그 2억을 더 들여서도 당신을 고쳐. 그리고 고칠 수만 있으면 그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은 돈이야. 잊어버려. 2억 주고 당신 죽을 병에서 나았다고 생각해. 생각해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껏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절대로 그것 때문에 병 나면 당신 더 손해야. 그렇게 장로님이 말씀하셨대요. 그 이후로부터 권사님이, 그래, 2억 주고 나 못 고칠 병에서 낫다고 생각을 하고 더 하나님께 열심을 하고, 그렇게 장로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하는 말을 제가 10년 전에 들었어요. 내가 그 장로님을 찾아서 한번 만나볼까 싶었다고.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신가.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손해볼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붙잡혀서 그거에 헤어나지 못하면 더 못 망가져요. 더 힘들어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건강하게 하신다, 세이 먹게 하신다, 내 인생은 구원받은 축복받은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고 살아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대한민국이 복받은 대한민국이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교회고, 우리 여기도 수목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도들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가정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녀들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구역도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코로나 2년 넘게 지내왔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변함없이 나의 믿음이 늘 하나님의 구원받은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게르솜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엘리에셀의 인생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라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이 4월이 마지막, 다음 달 5월이 이 12달 중에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하는 5월이에요. 그 5월을 앞두고 있는데 막 마음이 두근거리지 않아요? 막 좋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올해까지는 그래도 큰 황사도 없었고 미세먼지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꽃가루는 어디 갔는지 꽃가루도 별로 보이지도 않고 좋은 계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앉고 서고 밟는 것마다 주의 축복으로 충만한 복 있는 축복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앉아 탄식하지 아니하고, 비록 게르솜의 인생에서 시작했지만 엘리에셀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축복 가운데 구하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을 하시고 문제를 아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손이 있어 기도 제목이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해결받을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와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의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갈 지어다. 한 길로 왔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곱 길로 떠나갈 지어다. 다시는 틈타지 못할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가고 회복될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다 떠나갈 지어다. 암은 떨어져 나갈 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다 떠나갈 지어다. 건강하게 될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병도 치유해 주시고 영혼 육간에 강건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화된 자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